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서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있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낭비, 주님께 대한 불순종,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사람의 절규에 대한 냉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굳어진 마음, 물은 술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잔인함, 이미 높아져 버린 마음과 한없이 커져버린 자, 다른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폭행,
그리고 형제 자매의 영혼을 상하게 한 잘못,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선하신 영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로 물든 삶이 주님 은혜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그의 죄인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대인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13번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초동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며 또한 그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역사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비극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사회의 발전이 온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때 작은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 선한 목자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굳게 서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실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주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새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있는 기업들을 살펴주시며 또한 흩어져 여러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초동의 모든 식구들, 군에 있는 아들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피난처 있으니 하며 찬송하여 싸우니
주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며 늘 주와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그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늘 간호하며 애쓰는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돈이동 식구들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든 하루하루를 지낼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보다 더 깊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와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또 고통받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선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13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토피아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성령 강림 주간 13주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는데, 참으로 이번 13주간의 성령 강림 주간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성찰과 반성과 또 깊은 숙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된 상황 가운데에서 기운 잃지 말고 조금 쉬어가면서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사라는 직분이 권하고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끌어주는 귀한 직분인데, 제가 이 권사님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의 기회로 이 시간을 삼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우리가 이뤘고 또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두고 우리는 정말 낙관적인 미래를 한켠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긍정했고 또한 인간에 대하여도 긍정했고 우리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늘 경탄했습니다. 일면 비판과 탄식의 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비판하고 탄식하는 그들 역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선물해 준 풍요와 편리를 함께 향유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도하는 현실처럼 어제까지 예외적이었던 것이 오늘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또 어제까지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이 오늘은 예외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결정들이 이와 같이 정반대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일은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얼마 전에 큰 비로 물에 잠겨버린 마을들, 그러한 그 사진들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처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대개 죽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바다를 두고는 죽음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은 생명으로, 서쪽은 그 땅으로 봤을 때 지중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의 구절을 보시면, 그날따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왜 성경은,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은 바다를 죽음으로 상정했을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볼 수 있지만 죽음 그 속, 죽음 그 다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다도
엄청난 위용의 바다의 표면은 우리가 보지만 바다는 절대로 그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버린 세상은 아마도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참담한 광경입니다. 각설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좋아질까요? 이제는 더욱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물에 잠겨버리는 세상 같은 것 안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그리고 꿈꾼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유토피아가 그려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일정 모습은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1516년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발간했을 때 콜럼버스는 이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이었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는 지동설을 증명한 짧은 해설서라는 책을 펴낸 다음이었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는 일대 도약을 이루어 소위 위대한 발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 모어의 책에서 유래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우토포스라는 말을 차용합니다. 우토포스라는 말의 뜻은 없을 무자를 우리가 써서 무장소,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가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외딴 미지의 섬에 존재한다고 자신의 책에서 그립니다. 그 이후에 많은 문인들이나 철인들이 그렇게 외딴 섬이나 장소를 상정해서 또 다른 유토피아들을 그려냈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오면 인간은 다른 행성 어딘가에로 이 유토피아를 옮기기도 하고 20세기 이후로는 가상의 세계로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철학이 다룬 모든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토포스 없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요, 공간적으로는 아주 먼, 아주 먼이라는 의미를, 시간적으로는 아직도 아닌이라고 하는 의미로 유토피아를 설명합니다. 이 비교점이 굉장히 억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간이 그리고 꿈꿨던 유토피아를 전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얻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내세의 피안,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점은 유토피아가 아주 멀리 그리고 아직도 아니를 전제했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심으로써 이미로 선포하십니다. 나아가 그 장소 역시 멀고 먼 외딴 미지의 섬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끄심을 받는 그 삶으로서, 그 이후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들,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들 속에서는 단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에 입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마스 모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린 유토피아처럼 거대한 변화 또는 발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저는 이가 걷고 눈먼 이가 다시 보고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날부터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방향전환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서게 해주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로 돌아와 볼까요? 그가 유토피아를 갈망하면서 유토피아를 그렸던 이유는 환상적인 이상세계에 대한 기대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쓴 이유는 현실에 대한 자조와 이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강렬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유토피아를 쓸 때 자신이 살고 있던 영국 사회가 염두에 있습니다. 제1권에서 그는 유토피아라는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가 목도한 영국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빈곤하고 부자들은 사치스럽고 교만하며 수없이 일어나는 런던의 화재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오염되고 썩은 강과 물줄기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위생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만연해 있었고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무슨 짓을 했더라도 변호사를 살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의 횡포와 만용이 일일이 열거됩니다. 반대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이렇게 그립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거나 비좁은 골목들로 혼잡하지 않은 넓은 대로에 기하학적으로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벽돌들을 잘 쌓아 뚝을 만들어 물길을 다시 만들고 지붕들은 평평한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궂은 날씨에도 안전하고 화재의 염려도 없는 곳, 집 대문에는 자물쇠가 없어서 서로 누구나 오갈 수가 있고 또한 모든 도시는 같은 크기의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의 중앙에는 어떤 물건이든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은 누구나 거기서 그 시장에서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면서 따로 짐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어디나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나라 전체가 실은 한 가족입니다. 돈은 제한적인 역할을 하며 모두 정확히 규정된 시간을 일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누구나 2시간 휴식을 갖습니다.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밤에 8시간의 잠을 잡니다. 식사는 커다란 식당에서 함께 합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특권을 갖지 않습니다. 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수행하고 가족을 이룰 때는 신중한 자문을 받아 결혼하고 형성한다. 이혼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 강제 노역을 한다. 옷은 간소하게 입지만 아주 고품질의 소재로 만들어진 좋은 옷을 모든 백성이 입는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의 그림이 1500년대의 그림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인간의 이상향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오늘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의 세계 또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그림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읽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독한 현실,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이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넘치게 설명을 해주고 풍자와 해학과 해박한 지식이 빛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일정 부분 현실에 대한 비판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토피아가 그리는 것처럼 이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옛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그분이 값없이 내어주시는 은총 사이에서 늘 긴장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면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앞을 보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긴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토마스 모어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사용한 표지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누구라도 그분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누구의 초청이라도 기꺼이 응하여 가십니다.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식탁에서 세리와 죄인들도 제자들도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몸소 그와 같이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와 더불어 그 공간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상세계가 아니라 도리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서 곳곳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 중에 있을 때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듯 서로를 기쁘고 청량하게 해주어라. 다른 이들을 위해 띠를 두르고 수건을 차서 섬김으로 어떤 굳은 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관용해서 받아주어라. 함께하는 가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늘 살펴라.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이 단지 위대한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그분이 시종일관 일관되게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상사회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것처럼 함께하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단지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만남과 관계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으로 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요, 그런 모습의 삶 속에서 외로운 이들은 친구와 가족을 얻게 되고 병든 이들은 건강을 찾게 되고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우고 적시고 서로 기쁨과 평화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말씀들인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특별히 이 12장 32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적은 무리여, 어떤 번역에서는요, 작은 양떼들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3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온 가족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대단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이미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답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보물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저는 오늘
저 유토피아의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 속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그 보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를 더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요. 작은 양떼들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사건이 귀한 것은 언젠가 먼 훗날 그런 날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이미 이 만남과 관계로 들어오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득하고 사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으로 또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른이 돌아가시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20세기 이후에 유토피아의 반향으로 진보와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경고하는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울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작품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서 나중에 하늘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짧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그 작은 겨자씨에만 비유한 것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해 맞지 않는 큰 나무로 성장한 그 성장한 나무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도 아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에 비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만들어진 이상세계, 고정된 그 세계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유토피아를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그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자. 현실은 고통스럽고 기운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오는 뉴스마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마저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숙해져 가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살고 있다. 각 사람의 약함과 부서지기 쉬운 특성과 끊임없는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 단지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 안에서 나의 보물을 다시 발견하고 그 보물이 있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또한 그 실체를 알지도 못했던 기원전의 인물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세계는 정말 유토피아가 아닙니까? 열방 사이에 그가 판단하시며 이사야 2장 4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가 저 나라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체로 평화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 말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주목한 것은 2장 5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락을 끊어놨는데요. 2장 5절은 이런 놀라운 세계, 이런 놀라운 광경을 그려보면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동시에 오늘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함으로써 그 나라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쁘고 평화한 바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네 삶처럼 계속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이어집니다. 피안이나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나라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환경이 문제입니다만 요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갈수록 사람들이 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듭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버거운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관대함을 점점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강팍한 환경이 옥죄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12를 불러 세우신 것처럼 그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들로서 오늘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동시대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인간이 발전시키고 완벽한 인간이 나타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쁨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의 기쁨을 화평의 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나라. 그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의 묵상을 마칩니다. 우리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끊임없는 만남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사람들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귀한 문들이 되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8월을 지나 9월을 향합니다. 강한 햇살로 오곡백가의 풍성한 열매를 잇게 하는 시절, 파멸의 전염병과 지구 환경 변화로 땅이 아파하며 피조물이 씨름하며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오나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향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살아갈 목표와 힘을 주시는 주님, 교만과 탐욕과 무지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외면하였음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쳇바퀴를 벗어나도록 용기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이 변화되길 원하옵니다. 21세기를 사는 문명인으로, 지성인으로, 자유인으로 상식을 행하는 신앙인으로서 생각만이 아닌 삶의 모습에 나타내며 근심하는 이웃에 귀 기울이며 외로운 이들의 친구인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익한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뿌리지도 거르지도 않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옵니다.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 성별하여 올리옵니다. 받아주옵소서. 어려운 때 서로 나누며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여러 모양 기억하여 주옵소서. 흔적 없이 올리는 간구 또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 풍성한 복 주옵소서. 모든 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저희가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 써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은 정성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안위하실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11조를 성별하오니 주여 이것이 온전히 복음의 씨앗으로 주님의 귀한 옥토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동의 가족 여러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오늘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이고요. 김경태, 김소희 집사님 가정과 이기환 최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단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록색의 창조 절기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 주 더
한 주 더 이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성만찬 예식은 불가피하게 이번 9월 첫째 주일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배들은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흩어져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초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